시온의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여러 해 전 300이라고 하는 특이한 제목을 가진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는 주전 480년 페르시아 왕이 성경에는 바사로 나옵니다마는 이끄는 백만 대군이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가 3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백만 대군과 맞서 싸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전쟁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 백만 대군하고 싸운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아예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300용사가 테르모필레 협곡이라는 곳을 지키며 싸움을 벌이는데요. 전략을 짠 거죠. 아무리 100만 명이라도 이 좁은 협곡인데 사방이 낭떠러지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한꺼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00용사들이 좁은 협곡 입구를 막고 서서 쳐들어오는 페르시아군을 하나하나 처치를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고작 300명을 가지고 백만 대군과 맞서는 그 모습을 보고 페르시아 왕과 군사들은 코웃음을 칩니다마는 전황이 진행이 될수록 점점 이 300용사들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결국 이 300용사들은 다 장렬하게 전사하지만 이 300용사들의 목숨을 건 싸움이 전설이 되었고 온 그리스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어요. 불타올라.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300용사가 백만 대군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물론 그 사람 하나하나가 일당백의 아주 큰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죠. 전략이 좋았어요. 어디를 지키고 어떻게 싸우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 300용사들의 정신, 스피릿이었다는 겁니다. 이 300명은 비록 적군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비교가 안 되는 적은 소수였지만 한 명 한 명이 다 생명을 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조국을 위해 생명 걸고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불가능한 전투지만 생명을 걸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배는 게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배는 게 없습니까? 자기 목숨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죽기를 각오한 사람 앞에서는 어떤 위협도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숫자가 많을지라도 아무리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쳐들어와도 이 죽기로 각오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이겨낼 도리가 없어요. 우리 편이 아무리 백만 대군일지라도 죽기를 각오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적당히 싸우다가 여차하면 도망가자. 나 없어도 100만이니까 99만 9,999명 남아있으니까 누군가 대신 싸우지 않겠는가. 이런 정신 가지고는 절대로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모여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이라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정신무장, 정신전력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기든 네가 이기든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이 세상 전쟁은 말이죠. 전쟁하다가 피해가 양쪽이 너무 크다 그러면 휴전을 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휴전 없어요. 그냥 싸우다가 내가 못 이기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어떤 사람이 이기냐? 숫자 아니에요. 무기도 아닙니다. 성경 보십시오. 숫자 무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이에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정신으로 싸우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것은 투철한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진정으로 헌신된 사람, 생명 걸 줄 아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무장한 사람들, 정말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은 비록 극소수의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일당백 아니 일당천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헌신된 소수, 강한 신앙과 무장으로 무장한 소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정예 병사. 하나님의 정예 병사. 이건데 똑같은 말인데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뭐요? 좋은 병사. 좋은 병사가 어떤 병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병사는 무장된, 정신으로 무장된, 투철하게 하나님 위에 난 목숨 내놓을 수 있어. 그런 소수 정예 부대가 되면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길 수 있어요. 성도들이 이런 소수 정예가 되면 그 교회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해요. 교인 숫자가 많으면, 교회가 크면, 재정이 충분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니, 오히려 제약이 많아요. 과정도 복잡하고 사람들도 의견이 다르고. 그런데 교회가 작고 소수 정예일지라도 마음만 모아지고 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가 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 하나하나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소수 정예 부대가 되셔서 어떤 난관, 어떤 방해도 다 이겨내고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천하무적의 하나님의 정예 병사, 우리 신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합. 가정은요, 가장을 잘 만나야 돼. 교회는 목회자 잘 만나야 되고, 나라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하죠. 그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시끄러워지고 나라도 어려워지고, 그 한 사람을 잘 만나면은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흥하죠. 이 아합은요,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최악의 왕이었어요. 최악.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아합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제가 읽을 테니까 30절, 여러분 31절 같이 읽읍시다. 제가 먼저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모무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읽으세요. 같이 읽읍시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은요 22년 동안 짧지 않은 시간 동안을 북왕국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딱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전무후무한, 앞에도 그런 사람 없었고 뒤에도 그런 사람 없는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33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제일 분노하게 만든, 제일 진노하게 만든,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최악의 왕이었다. 뭐 길게 얘기할 거 있습니까? 알만하죠? 근데 아합 혼자만으로도 이 정도인데요. 설상가상 남자는 장가를 잘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내를 만났는데 이 왕비 이세벨도 전무후무한 최악의 왕비였어요. 전무후무한 남편과 전무후무한 아내가 만났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세벨이란 여인은 시돈의 공주였는데, 이방인이었는데요, 아합왕한테 시집 오면서 혼수를 들고 옵니다. 뭐 재물 이불 싸가지고 온 게 아니고 자기가 고향에서 섬겼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갖고 와요. 여러분, 바알이라는 우상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와요. 바알은 누구냐? 가나안의 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중에 비와 폭풍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농사할 때 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옛날 어른들이 비가 오면 비가 오시네 그렇잖아요. 농사할 때 비가 중요한데 이스라엘 그쪽은요, 이른 비 늦은 비가 딱딱 와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할 때 비가 중요하니까 이 바알신은 농사와 풍요도 관장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데 주로 가나안 백성들은 농업이 주업이니까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바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이 최고 인기신, 최고 높은 신은 아니에요. 엘이라는 신이 아버지가 따로 있어요. 아버지인데 아들이 바알인데 인기는 바알이 최고예요. 농사 잘 지어주게 해야 되니까, 풍요롭게 해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바닷가에 가보면 말이죠, 유독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고기 잡아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많이 잡게 해주고 비바람 안 불게 해주고 용왕님이 중요해요. 이 용왕신이 최고 인기 좋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바알의 어머니인데요, 이 엄마가 이 바알 아들과 더불어 가나안 최고의 인기 여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바알과 아세라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거죠. 이 아합과 이세벨은 부부 일심동체, 정말 영혼의 짝이에요. 근데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부 일심동체로 우상 숭배를 하는데 바알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국을 쫙 깔아요. 도배를 해버려요. 근데 그 악행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우상 선지자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해, 후원해주고 먹여 살리고 월급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막 키워내.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들은 싹쓸이 다 죽여버려라, 뿌리를 뽑아라, 씨를 말려라. 그 중에 누가 제일 첫 번째 타겟이냐? 엘리야를 죽여라. 엘리야가 제일 대표니까요. 자, 이만하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한심하고 심각했는지 실감이 가시죠. 이스라엘 역사상 언제나 우상 숭배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만큼 심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이스라엘은 최악의 영적 암흑시대, 캄캄한 암흑시대를 맞이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보시면 항상 언제나 용맹으로 헌신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막 무더기로 많이 보내서 뭘 바꾸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 용감하고 생명을 무서워하지 않는 헌신된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이 죄악을 지적하게 하고 그 사람이 죄를 뿌리 뽑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영적 암흑 시대에 등장한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쫙 나타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 그 정도로 선지자 중에도 대표고 가장 권능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 영적 권세 있는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입장에서는 이 엘리야가 얼마나 눈에 가시예요. 얼마나 미워요. 저거 하나만 없어지면, 저놈 하나만 없으면. 그래서 저놈을 딱 죽이면은 여호와 신앙을 뿌리를 뽑고 씨를 말릴 수 있겠다. 선지자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죠.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은 바로 이 엘리야 선자와 아합, 이세벨이 양성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엘리야하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이제 한판 승부를 벌리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와 그와 철천지 원수 아합 왕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나듯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6, 17, 18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야, 이렇게 안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눈의 가시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엘리야 선지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고요, 아합하고 이세벨을 괴롭게 했죠. 너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 그런데 또 실제로 보면 오늘 이 엘리야가 그런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내가 아니라 너야. 너네 집안이 우상 숭배를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대뜸 엘리야가 한다는 소리가 엄청나게 도발적인 발언을 던져요. 도발을 해요. 도발.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한마디로 나하고 한판 붙자, 맞짱 뜨자,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그런데 아방하고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싸우자가 아니에요. 엘리야 혼자 하고 아합 이세벨이 먹여 살리고 양성하고 키워낸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몇 명이요? 450명. 아세라 선지자 몇 명? 400명. 합하면 굉장히 어려운 수학입니다. 그죠? 450명 더하기 400명이니까 850명. 갈멜산으로 다 총동원해라. 나하고 붙자. 나 한 사람하고 맞짱 뜨자. 이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도전을 응하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정성스럽게 기르고 육성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다 갈멜산으로 모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와 아합왕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와의 싸움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신앙과 우상 신앙과의 싸움이고요. 진짜 신이신 하나님과 가짜 신인 바알 아세라의 싸움이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몇 명하고 붙겠다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850대 1. 오늘 설교 제목 보시고 이게 뭐냐 이 숫자가, 그런 분들 계셨을 텐데 850대 1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싸움 해보신 적 있습니까? 구경이라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850대 1은커녕 1대2, 1대5도 어려워요. 영화에 보면 왜 주인공이 싸움 잘하잖아요. 수십 명대, 그거는 영화에만 나온 얘기고, 아무리 싸움 잘해도 절대 혼자서 여럿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혼자서 850대 1로 싸우겠다 이거예요. 이게 참 아합이가 봐도 기도 안 찰 노릇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이제 아합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아하, 이거 참 잘 됐다. 이 싸움 해보나 마나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전국에서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 총동원 갈멜산으로 모았어요. 자, 무슨 생각입니까? 여호와 신앙의 대표자인 가장 권능 있는 엘리야를 보기 좋게 때려 눕히고 KO시키면 여호와 신앙을 지긋지긋하게 뿌리 뽑으려고 그랬는데 뿌리가 안 뽑혀요. 그걸 그냥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찬스다. 총동원령 내린 거죠. 자, 이제 결전의 그날이 됐어요. 갈멜산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듭니다. 엘리야 왔겠죠. 바알 아세라 우상 선지자 850명, 아합 이세벨 신하들 호위하는 군사들 뿐만이 아니라, 옛말에 제일 재밌는 구경은 불구경, 싸움 구경. 싸움 구경 났다. 야, 이 엘리야 선지자하고 우상 선지자들이 한판 붙었대.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하려고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 엘리야가 딱 서서 정말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여기까지요. 이 말은 더 이상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양태는 대부분이 양다리 걸치기였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믿죠. 종교가 뭐냐?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겨요. 그런데 농사도 짓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 지을 때 누가 제일 필요해요? 바알 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인 바알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아세라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진 보이십니까? 양다리는 저렇게 걸치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기 앞서서 엘리야 선지자가 참 비겁하게 신앙생활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오늘은 어디 가서 절할까?
이렇게 왔다 갔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정확하게 편을 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니네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싶으면 하나님만 택하고, 바알이 진짜 신이다 싶으면 바알로 가르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지를 확실하게 정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엘리야가 오늘 우리들에게 사자처럼 포효하고 일갈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양다리를 걸치며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거룩과 세속 사이에서.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하나님 편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이 안 통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치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비겁하게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냐? 엘리야가 아합과 우상 선지자들한테만 한판 붙자고 도전장을 내민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너 어느 편이냐? 정말 하나님 편에 설 거면 주일이든 평일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 교회 와서든 세상에 나가서든 장소, 시간, 상황 상관없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편을 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윤을 추구하고, 뭐 하나님이 복 줄 것 같으면 거기 가서, 또 바알이 풍요를 줄 것 같으면 거기 가서, 여기저기 가서 단물만 쪽쪽 빨아먹는 그런 식으로 이윤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예수 적당히 믿고 적당히 손에 안 보게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강력하게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이 영적 치열한 전쟁 시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도 아니야, 무기도 아니야, 바로 정신이야.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신앙 가지고 분명히 선택하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했습니까? 예? 여러분, 아합하고 이세벨이 아무리 왕이나 왕비일지라도 2명밖에 안 돼요.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 엄청 많은 것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850명과 2명의 왕과 왕비에게 완전히 압도를 당해서 빌빌대면서 눌려 살면서 그들의 의도대로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며 우상이나 섬기고 살고 있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냐. 바로 이 영적 정신무장이 문제라고 엘리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양다리 걸치며 살겠냐? 하고 외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양다리 신앙을 제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어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다. 나는 미지근한 거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믿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가도를 달릴 때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1000만 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와, 엄청나다. 근데 요즘에는 뭐 800만입니다. 어떤 분은 700만입니다. 그 중에 이단이 뭐 150만, 200만이고요. 가나안 성도 뭔지 알죠? 예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런 사람 몇백만이고 이거 얼마 안 남았다고 걱정들을 많이 해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1000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1000만 명? 엄청난 교회 숫자, 교회 크기, 엄청난 재정,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걸 너무 의지했어요. 교회가 전 국민의 1%도 안 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0. 몇 프로 했을 때 아무도 교회를 무시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교회를 비웃고
크리스천들을 조롱하지 못했어요. 왜? 인정받았어요. 우리. 그런데 1000만 명이 되면 뭐하고 800만이 되면 뭐합니까? 권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빌빌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100만 명이 모이고 1000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나는 싸우다가 적당히 싸우고 손해 안 보고, 그리고 싸우다가 어떻게 될 것 같으면 도망치지 뭐. 우리 편 이렇게 많은데 나 없어도 누군가 싸워주겠지. 그런 군사들 100만 명, 1000만 명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나는 한쪽 편에 서서 분명히 서겠다. 나는 생명 겁니다. 목숨 걸었습니다. 그런 사람 300명, 아니 단 한 명만 있어도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바로 지금 꼭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권세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2주 전 참으로 귀한 부흥사경회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서 보내주신 강사 목사님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정말 저는 중요한 게, 그때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신촌 재단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십시오.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하고 우상 선자들이 어떻게 싸움 벌였는지 아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송아지를 각자 한 마리씩 잡자. 그래서 제단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 나는 여호와 하나님 부르고 너희는 바알 아세라 부르고. 그래서 하늘에서 이 송아지 제물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이 말을 듣고 바알 선지자들이, 성경에 보면 재밌어요. 450명이요 아침부터 낮까지 자기들이 쌓아놓은 우상 제단 위에 송아지 올려놓고 그 제단 주변을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요. 요란하죠.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랬죠. 난리가 났죠. 불이 내렸겠습니까? 안 내렸겠습니까? 모르세요? 불이 내렸겠어요? 안 내렸겠어요? 내릴 리가 없죠. 왜? 바알은 가짜 신이니까. 살아있는 진짜 신이 아니니까. 불을 어떻게 내려요? 큰 소리로 부르짖고 펄쩍펄쩍 뛰는데, 여러분 성경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자기 몸을 막 그어가지고요 피를 막 내면서, 요즘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피를 내고 막 자해를 하면은 신이 감동할 거야. 그래가지고 막 자해하는데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소리를 지르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가짜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 먼저 안 하고 기도 전에 뭐부터 하는지를 보세요. 중요합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합과 그 이전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은 쭉 우상 숭배하는 정권이니까 여호와의 전이 다 무너뜨렸겠죠, 일부러. 그리고 아무도 안 돌보고 다 폐허가 됐겠죠.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수축해요. 다시 쌓고 수리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 송아지 제물을 딱 올려놓고 물을 물통으로 3번이나 막 부어요. 물이 철철 넘치도록. 그 다음에 37절 38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지난 부흥회 때 제일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제단에 불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 신촌 제단에도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불, 헌신의 불, 회개의 불, 결단의 불. 마치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제단이 무너졌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정체되고 떨어지면서 안 그래도 힘든데 코로나가 터졌네. 재단이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우리 무너진 한국교회 재단과 신촌교회 영적인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수리하여 다시 세우게 하셨고, 그 위에 우리 헌신의 제물을 올려놓게 하셨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간절히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을 신촌재단에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게으름과 나약함을, 그리고 적당히 이쪽 저쪽에서 머뭇거리며 적당히 믿는 무기력한 신앙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게 붙여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세가 캄캄한 영적 암흑시대였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중세시대의 가톨릭 교회는요, 최고의 영광과 화려함을 구가하고 있었어요.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가톨릭 믿어라.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많고요. 성전도요, 성당을 한 100년 동안 막 지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저 엄청난 규모의 화려한 성전을 다 그때 지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제일 예수 믿는 사람 많고 제일 크게 교회 짓고 제일 재정도 빵빵하고, 그런데 내면으로는 최고의 암흑시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알 아세라 신이 가짜 신인 것처럼 가짜 복음이 있었어요. 가짜 복음. 그게 뭔지 아세요?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는다. 우리가 헌금함에다가 은전을 하나 딱 집어넣으면 땡그랑 소리 나면 저 연옥에 있는 당신들 조상이 천국으로 한 걸음씩 갑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짜 복음. 캄캄한 암흑시대, 재단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교회를 살리시려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시려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한 사람을 보내셔서 타락하고 무기력으로 무너진 교회 재단을 다시 수축하시고 그 재단에 종교개혁의 불을 붙이고 영적인 불을 붙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촌재단도 다시 수축해 불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촌재단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다리 신앙, 눈치 보는 신앙, 적당히 믿는 신앙, 무기력한 다수, 빌빌거리면서 예수 믿는 능력 없고 권세 없는 다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된 용사들이 우리 신촌재단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하나가 엘리야가 되고 마틴 루터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요? 저 같은 사람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대단히 훌륭한 사람 한두 명으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셨지만 그 불을 그 사람들이 붙였으면 그 불쏘시개가 되는 건 우리예요. 그냥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능력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어보겠고,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무기력 신앙이 아니라 한쪽 편에 분명히 서서 난 하나님 편이에요. 누가 뭐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이 있으면 300명 아니 나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되어 사명을 감당할 소수 정예의 부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엘리야와 마틴 루터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권능을 가진 헌신된 소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편에 설지를 확실하게 정하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섰다가 어떻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나 주님 위해서 한번 다 걸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불을 붙여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신천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무명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 조항을 붙일 때 교회는 화려하고 많은 수를 재정을 자랑했지만 제단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를 통해 불을 붙이시고 엘리야를 통해 최악의 영적 캄캄한 암흑 시대에 그 제단에 하늘의 불을 내리게 하시고 불을 붙여 활활 타게 하신 그 역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비록 엘리야처럼 루터처럼 위대한 사람 아닐지라도 주님 그 제단에 붙은 불을 타오르게 하는 불쏘시개라도 되겠습니다. 내 몸 태워 주님 편에 서서 죄 맡기신 사명 감당하겠다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개혁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종교개혁주일 찬송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여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